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벌써 이제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계절도 이제 동지를 지나서 봄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과 함께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용된 시간은 아마도 길면 한 1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이들이 말하기에 이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지구의 연대가, 이 나이가 계속 바뀌어요. 하여간 성경의 연대로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는 한 6천 년 정도입니다. 제임스 어셔라는 주교가 아담의 창조가 BC 4400년, BC 4004년이라고 계산을 하였어요. 하여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창조의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시작점으로부터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역사를 우리가 한 편의 영화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는 1초에 24프레임이라는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 그런 것 이렇게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려진 그림들을 연속으로 이렇게 손으로 빨리 넘기면 모션이 되죠.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정지되어 있던 사진들이 그것을 빨리 움직이는 어떤 힘에 의해서 모션이 됩니다. 흙의 상태는 정지된 상태이죠. 거기에 창조자의 힘인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면서 모션이 되죠. 이렇게 인간과 그들의 삶의 무대인 역사가 창조가 됩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역사가 시작으로부터 끝으로 흘러가는 그 진행의 흐름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화살이 당겨져서 날아가면 표적에 맞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정해놓으시고 시작이 끝으로 진행되게 하신 그 기간, 그것이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것이. 또 다른 면에서 영화가 창조자가 열어놓으신 이 역사를 역사와 좀 비슷한 점이 있죠. 한번 비교해 보면 한편의 영화 안에는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영화의 스토리 안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작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관객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쉽게 알려주지 않죠. 긴장감을 주면서 드라마틱하게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야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고 교육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아, 정말 좋은 영화였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그 작자의 의도는 처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누가 악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악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화가 전개됨에 따라 의인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또 처음에는 의인으로 보였는데 나중에는 악인으로 드러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에 걸맞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결말, 권선징악,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죠. 자, 이게 영화의 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역사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뜻에 좀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편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역사의 기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분명하죠. 첫 주에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가시는 스토리. 이 스토리를 주제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역사의 시간대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대, 이 시간의 의미, 삶의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이고 분명히 아직은 희미하지만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분의 편에 서서 함께 일했던 의인들인지, 누가 진짜 가족들인지에 대한 윤곽이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윤곽도 우리들이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저는 이 역사의 스테이지를 3개로 나누어서 그 각 스테이지마다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들을 이 3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저 도표가 3 스테이지로 나누어진 전체의 그 도표입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를 보시면 이 첫 번째 스테이지, 이 역사의 첫 번째 스테이지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그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살잖아요. 그러다가 홍수 심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신할 땅에 와서 한다는 일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성을 짓죠. 그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까지의 무대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의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자, 이 스테이지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들에게 이 스테이지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리는 어때요? God is 뭐예요? Beyond us.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스테이지야. 이 스테이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떠나셨어. 멀어졌습니다. 이걸로 보아 성경이 말씀하는 죽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상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인간은 지극히 악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독하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서 강해지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 돼. 더 많은 부와 돈을 차지하고 누리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 됩니다. 자, 이 스테이지 안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창세기 4장을 보면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살인자 가인의 후손.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3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 3 아들이 당대 엄청난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 아들 중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낙농업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낙농업이 뭐예요? 짐승들을 울타리를 쳐서 집에서 기르는 겁니다. 예전에는 짐승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헌팅을 해야 돼. 나가야 돼. 한 마리씩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배고프면 또 나가서 헌팅을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생의 짐승들을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많은 부와 편리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또 그의 아우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악기와 관악기의 창시자였어요. 음악의 거의 시초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부를 누렸을 겁니다. 그 둘째 아들 역시. 마지막 두발 케인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뭐예요? 블랙스미스지. 대장장이. 이 3 아들이 엄청난 부와 명성, 힘을 가지게 됐단 말이야. 람에게 이 3 아들. 그래서 아버지 람에게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창세기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예요. 이걸 칼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이를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이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다녔어요. 사람을 죽인 게 자랑인 시대.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강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덤비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우리한테 덤비지 마라. 그런데 이 스테이지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수가 지극히 적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몇 명이 방주에 들어갔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몇 명이? 8명입니다. 8명. 이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산 위에서 약 9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로 하면 우리들의 일평생이에요. 단순히 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죠. 산 밑에 서는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살잖아요. 먹고 놀고 즐기며. 그 밑에서 사람들이 이 노아의 8사람, 이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배 짓는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것들. 참 웃기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홍수를 통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죠. 심판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리고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세운 것이 바로 바벨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벨성을 세우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흩어집니다. 이것이 성경 이 역사의 제1스테이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오면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문을 닫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스테이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욘더스 있던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시죠? 성막 안으로 오십니다. 성전 안으로.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라고 하시죠. 지성소 안에서 너희들 만나줄게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God is with us. 좀 많이 가까워지죠.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하고 이 성막으로 오면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태버나클을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장소를.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막이 있는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밖으로 추방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 사이의 계약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시기에는 율법대로 하거나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라 하셨죠.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 이 스테이지에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그래서 짐승도 부정한 짐승, 부정하지 않은 것 짐승, 부정한 장소, 부정하지 않은 장소, 부정한 사람, 아닌 사람, 이거 나누잖아요. 터치하지 말아라. 그거에 터치하면 안 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음행을 행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돌로 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터치하게 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2스테이지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터치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스테이지로 넘어오면 앞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이 역사가 앞으로 끝날 때까지 때의 시간의 기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를 살아가죠, 이제. 지금. 자, 이 시기에 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God is in us가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God is in us.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성막,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거 아닙니다. 어느 장소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들 안에 반드시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그들 안에서 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성부 하나님께. 자, 이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이제 새 약속을 주시죠. 이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스테이지에 새 약속을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그로 인해 거룩하지 못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피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몸이 거룩하지 않은, 아니 거룩할 수 없는 이 역사를 쭉 훑어봐도 절대로 선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명도 주시죠.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 너희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라. 이것이 제3스테이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스테이지의 두 번째 스테이지의 율법이 바로 이 사랑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거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을 만져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 우리들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이 3스테이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거룩함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다니던 주일학교 다니던 어릴 적 시절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추석 때 되면 이렇게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저는 그 추석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크리스천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사탕이 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사에 놓여 있어요.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그걸 먹고 싶어서 한 번은 그거를 몰래 집어먹고 엄청난 죄책감에 빠져서,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들이 제사 음식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것은 제 2스테이지에 적용되었던 것들이죠. 제 2스테이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거룩해진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만져서 터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새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 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소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그들 안에 커다란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 콜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유아기 때 어떻게 하죠?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죠.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걸 부모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유아기를 거쳐 유년기로 자라나게 되죠. 유년기에는 못하는 게 점점 더 많아져요. 유년기 또 특히 청소년기 많아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담배?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지. 술 마시고 싶은데 한번 술 좀 마셔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다음 단계 장년기, 그 장년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배려입니다. 일종의 법 같은 것이죠. 또 인격적으로 몸에 좋은 습관이 잘 배고 갖추어지도록, 그래서 장년이 되도록 유년기, 청소년기 때 못하게 하는 게 많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방법들이 다르죠. 그러나 그 방법들은 그들의 신앙들이 더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 집을 함께 채우고 세우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오늘을 이 스테이지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두렵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령께 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그 은혜와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이 3스테이지에 놓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참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웠고 의심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용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 있나?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랑 어린 충고들이 결국 좋은 인격의 장년으로 자녀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는 작은 용서와 사랑들은 결국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그 생명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지금 이 시기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길면 100년이 조금 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들,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렇게 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이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했지? 그러니 너도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일렁이는 세상의 무서운 파도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또 너무 넓은 내용이고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혹시 하나님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잘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넓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역사의 시간 안에 우리를 이 시간 동안 약 100여 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귀한 명령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그들의 삶에서 귀한 생명력으로 전달되어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두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들은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하나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걸어갈 수 있게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